오늘은 생명 존중 주일로 우리 총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하고 드리는데 생명 존중에 대해서 좀 이게 살펴봤더니까 지금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이 322조 원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쓰여졌고 이렇게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초고령사회 도달 기간이 한국이 아마 제일 이렇게 적은 수치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님 한국보건사연구소 연구센터장이 인터뷰를 한 것인데요. 전쟁이 나도 합계 출산율은 1.0보다 높습니다. 이건 개멸적 수준이에요.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졌을 때 나오는 숫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살펴봤더니까 예전에 다니던 학교들은 다 폐교가 돼서 요양시설로 바뀌었고 유치원을 운영하던 유치원 원장님도 표현하고 오히려 요양시설로 몇 년 전부터 바꿨다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전국 교회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총회도 설교문이 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설교문이 내려와서 이 설교문을 토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은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면서 또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승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양육하는 일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세워드려야 합니다. 또한 오늘은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기라고 말하고 기회로 활용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위기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삽니다. 기후위기, 금융위기, 또 경제위기, 국제정세위기, 남북관계위기, 코로나 위기 등 다양한 위기와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위기보다 가장 근본적이면서 본질적인 위기는 가정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 중에서도 특별히 결혼과 출산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결혼 문제에 있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젊은 세대가 결혼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낮은 소득, 주택 마련 비용, 결혼생활 유지 비용 등 자신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이 40%가 넘었습니다. 여성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 남성의 경제적 조건은 물론이고 본인의 경제적 문제가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2023년 3월 4일자 경향신문에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사회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자산, 거주,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구조.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 30대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출산의 경우는 더 큰 문제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가임 여성 1명당 출산율을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라고 합니다. 경제협력기구 국가의 평균이 1.59명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24년 뒤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분석과 같이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위험, 고위험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결혼과 출산에 관련된 죄들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17년 동안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쏟아부은 돈의 자그마치
320조 있습니다. 설교문에 320조라는데 좀 전에 제가 살펴본 것처럼 현재 지출은 322조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저출산을 넘어서 이제는 초저출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위기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비혼 선언이 마치 유행이나 되는 것처럼 번져나갔고 저출산으로 인해 소아과 폐업이 계속되어지며 심지어 학령 인구 감소로 도심의 학교들이 폐교되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라고 예일까요?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 성도의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학생 수는 해가 거듭될수록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도심의 교회들도 주일학교 존폐를 걱정해야 될 만큼 빨간불이 켜진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서울의 한 대형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미래성장위원회라는 실행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 실행위에서 내건 슬로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소멸하면 교회도 소멸한다입니다. 지금의 현실에 대한 아주 절박한 심정이 반영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결혼 문제, 출산 문제는 결국 교회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현실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 결혼하고서도 출산을 꺼리는 신혼부부들로 인해 결국 소멸 위험, 고위험 단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교회는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그 교회는 성경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6일간의 창조에서 그 중심 핵심은 인간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후 인간들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우리는 문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명령, 생육, 번성, 충만은 모두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생명의 재창조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창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진 인간은 더더욱 생명 재창출에 순종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무조건 많은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인간은 생명의 재창출을 위해 생육해야 하고 번성해야 하며 충만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온 인류가 죄로 인해 물로 심판을 받은 이후 노아에게 어떤 명령이 떨어졌습니까?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 위에도 창세기 1장의 명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명령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생명 재창출, 생명 번성 명령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 심판 이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변함없이 생명 재창출을 위해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미국 장로교에서 쓰는 공동 예배서를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인류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이 창세기의 결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결혼, 그리스도와 결혼, 교회로 끝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즉 성경의 시작과 끝이 결혼이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결혼과 관련하여 심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몸살 정도로만 끝나면 좋겠지만 분위기를 보면 그리 가볍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저출산 대응 2030 청년 긴급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결혼과 임신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혼 청년들은 자신들이 왜 결혼하지 않는가에 대해 이 세 가지로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거주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래를 보장해 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결혼할 경제적 여건이 준비되지 않았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불안전한 미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날 미혼 청년 세대의 시선이 현실이라고 하는 환경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제적 여건, 사회적 지위, 이런저런 스펙 등 그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 매우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 소망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해 주었기 때문이고, 세상이 내놓지 못했던 영적인 대안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결혼 회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현실에만 시선이 고정된 청년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합니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이는 저출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저출산의 문제는 벌써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 인구는 계속 줄어만 가고 있고, 의대생들에게 소아 청소년 학과와 산부인과는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결국 사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야 될 게 뻔합니다. 문제는 비단 사회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역시도 저출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여러 교회의 교회학교 부서가 통폐합되었고, 지방에 있는 교회 중에는 아예 교회학교가 없어진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서 교회는 현실만 탓할 게 아니라 현실을 넘어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단지 정부와 정치권의 문제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 극복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며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첫째는 결혼과 출산에 관한 성경적 세계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바로 결혼 명령입니다. 청년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면 반드시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청년 때부터는 이미 늦습니다. 또 일찍 가르쳐야 합니다. 서초론 박사의 교의신학 인간론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다고 말합니다. 창조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많은 백성을 생산하도록 하셨습니다. 처음 인류는 창조되었지만 그 후손들은 다 출생으로 생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과 한 가정을 이루도록 결혼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심으로 가정을 이루어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남자는 여자 없이 사람이 되지 못하고 여자도 남자 없이 바르게 될 수 없게 지어졌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아 사람이 되도록 조성되었습니다. 여자도 남자와 함께 바른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갈수록 결혼의 의미가 퇴색되고 하나님 나라가 홀대받는 상황에서 성경적 결혼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면 교회가 결혼을 앞둔 2030 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결혼관을 잘 지도하여 배우고 훈련하고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새로운 생명 탄생의 중요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결혼과 자녀 출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기고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출산율을 1.0, 2.0, 2.5로 가정하고 비기독교 국민의 출산율은 1.0이라고 가정한 시나리오로 미래를 단순 계산으로 추정해보자. 기독교인의 출산율이 1.0이라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인구도 교회 성도도 세대당 절반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서 나라와 교회가 모두 소멸될 것이다. 현재 5천만 대한민국의 인구가 20%가 기독교인 것으로 추정하면 3세대가 지난 100년 후 나라 전체 인구는 625만 명이 되고 기독교인은 125만 명으로 줄어들며 200년 후가 지나게 되면 전체 인구 78만 명, 기독교인 15만 6천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두려운 멸종의 길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출산율을 2.0으로 가정하면 출산율 1.0인 비기독교 인구는 100년 후 500만, 또 200년 후 62만 5천만 명으로 줄어들지만 기독교인의 수는 1000만 명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인구 비율은 높아지지만 정말 이 시나리오도 국가의 존립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의 출산율이 2.5라고 가정하면 비기독교인 인구는 100년 후 500만으로 감소하지만 기독교인은 1953만 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200년 후에는 비기독교인은 62만 5천만 명으로 줄어들지만 기독교인이 3,814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시나리오는 기독교인 출산율에 힘입어 국가의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이 방안을 실천하기 너무 힘들까? 나라와 교회의 존립을 위한 신앙 차원이면 실천 못할 일도 아닐 것 같다. 지원 정책이 병행되면 더 실현성이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만능 해법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살 길을 찾고 그 길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때 현재의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교회 안에서 좋은 가정들을 세워 롤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결혼과 출산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미국에서 행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당신은 행복한 가정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83%가 노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어느 서울신문사에서 강남에 사는 중산층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14.5%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고 54.1%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12.3%가 생각 없이 산다. 5%는 현재의 남편을 증오한다. 고 답했습니다. 결국 80% 이상이 자신들의 부부 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말했습니다. 이런 통계가 청년들 하여금 결혼을 회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러한 가정의 위기를 해결할 길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날 가정이 위기를 당하고 신음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원래 디자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지는 가정을 다시 세우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백문불여일견이라고 그 어떤 이론보다 강력한 것은 자녀들이 결혼하여 좋은 가정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가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결혼의 기쁨을 알게 하고 출산의 의미와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본질적인 일부터 감당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또 교회가 무너지면 또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고, 사회와 국가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약해져 갈수록 우리는 더욱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야 합니다. 넷째는 교회와 국가가 함께 해법을 찾기에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왜 교회가 국가와 함께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개혁자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정부와 정치적인 정부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즉 교회는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관이고, 국가는 외적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수립된 또 다른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혼과 육체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 사회 속에서 국가와 더불어 디아코니아 봉사활동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와 세상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결혼과 저출산 문제의 디아코니아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카이스트 명예교수이신 이재규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 교회가 동참하여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의 어린이집을 의무화하거나 방과 후 교육을 위해 학교 공간을 활용하듯이 교회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평일에 교회 시설을 개방해서 어린이 놀이방, 방과 후 교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차세대가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가 사회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회 선교일 것이다. 다음 세대의 출산과 양육으로 교회와 나라가 든든해져야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인적 공간적 자원을 제공하고 정부는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과 다양한 후원을 제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과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입니다. 이 둘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에 고령화된 인재들을 다음 세대를 돌보고 케어하는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국가가 교회를 노인 돌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노후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젊은 세대의 고충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교회와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이 자금의 현실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사회 문제 해결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결혼과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교회와 국가가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왜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꺼리고 있는지, 왜 젊은 부부들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기쁨 앞에서 망설이고 두려워하는지, 교회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민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함께 울고 웃는 공감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교회가 그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그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국가 역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하며
교회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2023년 3월 4일자 경향신문에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사회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 즉 자산, 거주,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구조라는 이유 때문에 2030 세대의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는 정부가 이를 잘 해결하도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급하게 좀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세미나에서나 이렇게 보통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놓고 각계의 전문가가 나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매년 연합회 각 목사님들 모여서 또 도와 함께 이런 문제를 전문 강사들을 모셔놓고 함께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총회가 이 문제의 말을 한번 우리 교회는 어쨌든 해당 사항이 없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잘 출산하셔서 또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이 너무 잘 성장해서 또 효도도 받고 있고 또 그 자녀들이 또 출산도 하고 또 계속해서 그 자녀들이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만 보면 이 문제는 당장이라도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는 심각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활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대안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쪽에도 그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수가 많아지고 오히려 그것으로 뭐 성도들의 학생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또 부모들도 그쪽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주 교회가 더 왕성해지는 그런 신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세우는 정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 이렇게 보통 보면 이런 세미나적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너무나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고 이런 건물을 많이 짓고 있고 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이렇게 뭐 그런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교회가 그 대안의 방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기독교 연합회도 그런 일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뭐 춘천이라든가 이런 강릉이라든가 그런 규모가 있는 아이들이 그래도 있는 곳에서는 교회가 그 대안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많은 정부가 첫째는 먼저 그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죠. 산하 제한. 예전에는 인구가 폭발할 것이다. 이상 성장을 계속하면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말라고 강조했던 정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인구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니까 지금은 다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실천했던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한번 박수를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한번 박수를 한번 쳐보실까요? 한번. 성도님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다 주셨고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것, 어떤 성경적인 기간을 위해서 혼자 있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의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문제가 아니고 다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나라의 장래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이 말씀이 이 나라에서 안에서도 그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어른 세대가 젊은 세대를 그렇게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자녀들을 정말 귀하게 잘 키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지금 다음 세대를 좀 잘 양육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만약 그런 문의가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문의가 들어온다 이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 말씀의 강조점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려주셔야 될 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문제가 뭐 건물을 짓고 뭐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서 기쁨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직장 수는 점점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뭐 챗 GPT라든가 로봇이 우리 사람이 하던 일들을 다 대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앞으로 가면 더 갈수록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진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서로 부부관계부터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부부관계 얘기했죠. 어느 이렇게 한때는 그 CF에서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뭔가 이렇게 터치를 하면 가족끼리 왜 이러냐는 그 CF가 있었어요. 가족끼리는 서로 원래 사랑하고 하는 것은 서로 포옹하고 안아주고 격려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가족끼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서 점점 서로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각방을 쓰면서 난 각방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부부관계 점점 멀어지고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모습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더 좋은 것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러면 해결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지금까지 지켜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그냥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 하지 않아도 그냥 보여주면 됩니다. 일부러 가서 말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그냥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손 한번 만져보시나요? 손을 만져도 이렇게 뿌리치지 않으시나요? 왜 만지냐고 뿌리치지 않으시나요? 귀찮다고 하지 않으시나요?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넓히셔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거의 90에 가깝지만 얼마나 화목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죠? 이제는 젊은 시절에 막 뿌리쳤다면 이제는 서로를 그냥 지금까지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위로의 말로 하고, 오히려 함께 뭔가 이런 난관이 생겼다 이러면 이제는 함께 풀어가야 됩니다. 왜 남자들이 이제는 얼마나 약해졌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 여성화가 되어갖고 여자분들이 뭘 한마디 말만 하면 거기에 상처를 받아갖고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저 뒤에 가서 혼자서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여자분들은 막 되게 크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남자분들은 상처가 돼갖고 이제 말 한마디도 못 붙이겠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잖아요. 부부관계가 이렇게 말 못 붙이게만 나를 뿌리친다 얘기할 수 있나요? 이제는 만약 혹시라도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렇다 하면 서로가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의 모습을, 좀 건강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우리 자녀들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출산한 가정도 많고. 그런데 대다수 우리 성도들 같은 마음만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 그 고통받는 청년들의 이 모습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에 그 어려웠던 시대도 정말 가족을 위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했듯이 이 시대도 이 모든 다가온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국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청년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국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고 이 나라에 어떻게 이 위기를 찾아나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셨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보존하셔서 온전한 참된 주님의 나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권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